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예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세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기까지 14세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결혼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가정에 또 사역 속에 가정과 삶 속에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면은 성인의 탄생을 성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성인의 탄생.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쓰면은 the birth of saint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성인의 생일, 탄생일 거기에 더가 붙어서 the birth of saint라고. 그래서 진정한 성인, 진정한 성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일 수 있는 말이라고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도했더니 성탄절이 성경에 나오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성탄절이 성경에 나오냐.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게 탄생, 또 다른 말로 성탄이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어떻게 말하면 이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나심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나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탄생, 또 다른 말로 하면 성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런 말씀을 할 때 그 나심이 뭐냐?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류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오시기 위해서 거룩한 탄생을 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많이 돼 있고 그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이라든지 헤로도토스의 기록이라든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기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성탄절을 믿는 거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장 16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낳다, 자식을 낳다, 이 낳는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쓰냐면은 이 동사 자체가 뭐냐면은 겟나오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낳다. 낳다. 여러분, 제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을 낳았는데 낳기는 누가 낳았어? 실제로는 아내가 낳았죠. 아내가 낳는데도 누가 낳았다 그래? 내가 낳았다 그래. 그래요,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낳았다고 막걸리도 사고 저기도 사고 그런다니까. 낳기는 누가 낳는데 실제로? 실제로 아내가 낳은 거죠. 내가 낳. 근데 내가 낳았다 그래, 낳았다. 그래서 이 낳았다라고 하는 말을 다 일반 세상의 남자들은 자기가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능동태라 그래, 능동태. 자기가 낳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날 때는 어떻게 하냐? 수동태로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날 낳았다, 할아버지가 날 낳았다는 능동태로 자기가 난 것처럼 됐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서는 이 땅에 태어나지셨다 이렇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셔서 나셨다. 두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아지셨다. 이렇게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수동태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죠. 능동태라고 하는 건 뭐냐? 주어가 어떤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 나면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한테 어떻게 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라 그러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뭐냐? 전쟁의 상황이 있으면 당신이 작전의 사령관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 이거야. 능동적으로. 근데 어떤 영향을 받는 거야. 수동태는 동사가. 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나섰다라고 하는 말은 에게네데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 뭘로 잉태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주 강력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근거는, 예수님의 본질은 뭐냐?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뭐냐?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자식이냐? 다 사람의 자식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인자가 되시죠. Son of God이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는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 요런 뜻이 이 에게네데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16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여야 되냐? 남자의 자식이에요. 요즘에는 뭐 여자분들 이렇게 다 해서 하지만은 다 남자의 자식, 사람의 자식이야. 근데 예수님은 뭐냐? 에게네데라고 하는 수동태,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이 땅에 낳아지셨다.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에게네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에게네데라고 그런 말을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말씀을 나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이 땅에 오실 것이 크게 여러 번 많이 말씀하셨는데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실 것,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 크게 2번 정도 예언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의 후손이냐?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무슨 씨예요? 제가 이씨니까 저희 아버지는 안 물어봐도 이씨예요. 할아버지는요? 고조할아버지는 입이 아파서 말을 못하겠다. 계속 올라가도 계속 이씨예요. 저희가 경주 이씨 이태공 신파 37대 손인데 올라가봐야 한 이씨라니까. 에? 그렇지 않은 분 계셔? 우리 할아버지는 고씨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김씨고 우리 할아버지는 황씨고 이런 분 계셔? 없어요. 없어. 응? 그래서 근데 예수님만이 독특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처녀의 몸을 통해 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을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방법이 독특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지고? 신성을 가지고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인성을 가지고 두 개를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에 미리 이사야는 처녀의 몸으로 오실 때 이게 7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에. Before Christ. 예수님 모시기 700년, BC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처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뭐라 그러냐? 왕의 복음이라 그래요. 왕의 복음. 마태복음을 왜 그러냐?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로 오시냐?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 17절에 보면은 1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연례되어 그것이 세 번까지 나와요. 왜 이 연례되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냐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리고 요걸 읽을 때는 어떻게 되냐? 다비드라고 읽어요. 다비드라고. 다윗을 뭐라고 읽으냐면 다비드라고 읽어요. 요게 달렛이에요. 달렛이라고 하는 말이고 요게 바브예요. 바브. 요게 달렛이고. 그런데 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에는 뭐가 있냐? 알파벳의 숫자가 있어요. 알파벳의 숫자가 있는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거 할 때 있죠? 히브리어, 헬라어,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이렇게 할 때 그 알파벳의 숫자 값이 있어요. 그래서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이라 돼서 이 달렛이라고 하는 말이 4예요. 4. 그 다음에 해, 바브죠. 6번째 글자야 세가 6이에요. 그래서 요 다윗이라고 하는 글자가 뭐냐?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뭐냐? 1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언어가 이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 이 히브리 헬라어 언어 자체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연례대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시다. 왕족이시다.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오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4대라고 하는 것을 14대라고 하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다비드라고 하는 말에 숫자 값을 합치면 14예요. 그래서 14대. 너희가 그렇게 바라고 배라던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너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은 누구냐?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누구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뭐라고 그러냐? 왕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요한복음은 전세계에 막 날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독수리 복음.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 이렇게 나중에 그걸 뜻하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14대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다윗의 후손 왕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강조하는 구절이 뭐냐? 17절입니다. 자, 18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나심. 그 나심이라고 하는 말을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 말을 게네시스라 그랬죠. 게네시스.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이 나심, 또 다른 말로 탄생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있냐? 정확한 구절이 뭐냐? 마태복음 1장 18절에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 그게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이 뭐냐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초림이라 그러죠. 초림. 첫 번째 오시는 거. 첫 번째 오심을 초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시면 뭘로 오시냐? 구세주로 오세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다시 오세요. 그걸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이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주. 그리고 여기에 우리와 늘 언제나 임마누엘 동행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혈림이라고 그래요. 혈림. 현재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그런 말씀은 자주 드리죠? 저희가 제사 지낼 때 보니까 때가 되면 상다 차려놓고 뭐 한다 그랬죠? 문 열어놔 그랬죠? 왜? 아니 그 새끼들도 영적인 세계라 이게 들어오는 걸 안다니까. 하물며 천지에 충만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아시고 우리 예배를 어떻게 하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혈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걸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 파라의 파라. 뭐뭐 곁에 그 다음에 우시아. 예수님은 있잖아요. 현재 능동 분사로 우리 옆에 명명백백하게 여기 함께 계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옆에 항상 함께 계셨어. 함께 동행하셨고 자기의 자신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재림의 순간에도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로 그때 불 때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세요. 직접 이 지구에 오세요. 뭘로? 심판주로. 여기에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예배하는 것에 나이도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공간에 하나님이 여기 뭐 하시냐? 함께 계세요. 이게 그래서 이 우시아라고 하는 동사가 에이미 동사인데 이게 뭐냐?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것을 히브리어 말로는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뭐라냐? 재림으로 말하면 파루시아 이런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곁에 계신다. 네? 예수님이 신랑 되세요. 그래서 우리 신부를 어떻게 되냐? 곁에다 팔짱을 끼고 간다니까. 결혼식 할 때 팔짱을 끼고 가죠. 멀리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부를? 네? 신부가 한 1m, 2m, 3m 떨어져 가나요? 아니요. 팔짱을 끼고 가요. 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팔짱을 끼고 재림의 순간에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다시 데리고 올라간다니. 뭘? 팔짱을 끼고. 그게 뭐냐? 곁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함께 계신다. 이런 말을 우리가 뭐냐?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니까 19절. 그런데 여러분, 약혼한 처녀가 배가 불러오면 신랑이 어떻게 될까요? 에? 난리가 나겠죠, 그죠? 내가 사랑을 한 적이 없는데, 에? 아내가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어떻게 했냐면은 그것을 공예나 이런 데에 말하게 되면 그 아내를 어떻게 되냐? 아내 될 사람을 정혼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신명기 22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생각할 때 23절,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의 남편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끊고자 했다. 그냥 조용히 뭐하냐? 파혼하자. 조용히 이혼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존재 자체가 의롭다는 거예요. 물론 절대적인 의는 아니지만 디카이오스 온이라고,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 자체가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와 정혼한 여자가 그것을 발각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돌 맞아서 죽어야 되니까 조용하게 파혼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성령님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거죠.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라 하라 이렇게. 근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구원을 주시는 분.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호예수스라고 쓴다 그랬죠. 단 한 분,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로도 구원 못 받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구원 얻게 하셨어요. 뭐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죄로부터 구원받는 신앙이에요. 우리 죄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용서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만 깨끗하게 씻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딴 데서 믿는 게 아니라. 자,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9장 6절. 마태복음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만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뭐라고만 고쳐주시면 되냐?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중풍병자가 땅가에 실려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여기 누워있어요 지금. 그런데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는 거하고 땅가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일어나 걸어가라고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일어나가라는 걸어가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죠, 그죠?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주님이 꼭 그렇게 치료하시면서 먼저 선포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내죄 사함 받았느니라 꼭 그걸 먼저 선포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도는 거야. 돌아. 왜 미치냐? 아니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내죄 사함 받았느니라 선포하시고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당시에 종교지도자들은 미치는 거야. 뿅 가는 거예요. 돌아. 아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없는데 네가 과연 뭔데 죄를 용서하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가. 응? 예수님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죄를 용서하러 왔다는 것을 뭐 해주시는 것이냐?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용서할 자, 구원할 자. 아니 죄에서 용서하고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는데 뭐 틀렸냐? 뭐 그게 어렵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뭐냐? 죄를 용서하는데 그게 어렵냐? 그게 틀렸냐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까는 거라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잖아. 구원을 주시는 분이 뭘 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인데 구원을 주시는 분이 뭘 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해. 많이 당황하셨어요? 엄청 당황해. 그래서 구원을 주는 분이 뭘 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 한 3-4번 정도 물어보면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분이 뭘 준다 그랬죠? 구원 준다. 이게 당근 아닙니까?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 뭘 줄까요?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 죄사함을 주세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다니까. 근데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셔서 죄사함을 선포해 주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 엄청 당황하신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냐? 죄를 용서하시기 오셔서 죄를 용서를 선포해 주십니다. 시편 130편 7절. 시편 130편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130편 8절.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죄를 속량하시고 용서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냐면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의 본질이 뭐냐? 죄를 제거하신다. 그걸 뭐라 그러냐? 아이로라 그러죠. 아이로. 죄를 제거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죄를 용서하시고 제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가시는 곳곳마다 뭐냐?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신 날이 뭐냐?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또 그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뭐냐? 성경 속에 이미 다 뭐 해놓으셨냐?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죠.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라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라. 다른 말로 초청하라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칼레오라고 하는 게 부르다, 초청하다,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무슨 뜻이냐?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조차도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전혀 상관없지만 자기가 난 아들이잖아요. 왕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낳아졌잖아요. 근데 그 낳아진 아들을 몰라 구세주라 부르라는 거야. 모두 육신의 아버지조차도 그 아들을 뭐냐? 구세주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식을 낳았는데 제 아들이 왕이 됐어요. 네? 왕이 됐어. 그러면 사석에서는 아들이라고 불러야 되면 공석에서는 뭘로 불러야 돼? 왕이라 불러야 돼요. 네? 이게 무슨 쉽게 말하면 근정전에서 경복궁의 근정전에 가가지고 아들이 지금 왕이야. 근데 아버지가 가졌어. 가가지고 이름 부르면 돼, 안 돼? 그건 마냥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게. 그런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조차도 뭐라? 구세주라, 구원자라 불러야 된다. 그래야 뭐가 오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하냐?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만 좀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며칠입니까? 12월 25일이요. 또 다른 사람은? 성탄절은 언제예요? 24일. 네? 4월달이요? 4월달. 또 어떤 사람은 5월 14일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 성탄절을 그 당시의 연도나 이런 걸 추적해 가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정확하게 거의 알 수가 있어요.
가이샤 아구스토가 호족하러 갔을 때 수리아가 총독되었을 때 누구누구 지파의 반열대로 반차를 따라 누가 뭐냐면 제사장 되었을 때 추적하면 거의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날짜는 왜 안 나와? 실제로는 12월 25일은 아닙니다. 왜 이걸 얘기해 주냐면 이단들이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야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에? 거기에 이렇게 코가 끼어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실제로 12월 25일은 아닙니다. 이건 로마 카톨릭에서 정한 거예요. 정한 거. 그래서 대략의 날은 5월달 초 정도 이렇게 5월 14일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요 정도 어간이 됩니다. 성탄절 그 당시에 이렇게 추적하면 근데 요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 자,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오시고 인성도 가지고 오셨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 후토스라고. 이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하나도 없어요.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오직 예수님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세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후토스 N이라고 하는 미완료가 붙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미완료로 늘 언제나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12월 25일이라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지키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미완료야. 끝이 없어. 내 인생이 마치는 날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종말하는 그날까지 미완료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다시 오시면 어떻게 오신다 그랬죠? 파루시아, 내 옆에 오세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불 때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다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믿는 사람도 보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보게 돼요. 영의 눈이 다 열려져가지고 영의 세계가 다 그 당시에는 다 확가닥 열려져가지고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미완료로 계속해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되는 귀한 아버지 성탄절에 저희가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승윤아, 저쪽으로 가세요. 찬송가 126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26장을 찬양하시면서 정성을 예비하시면 되겠습니다. 125장 찬양하십니다.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125장 할게요, 집사님.